35절서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마도 기도가 아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나눌 때 신앙의 후배들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짧게 시작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아마 모든 믿음의 이 발걸음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필요한 말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우선 제가 부모 자녀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도움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그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겠죠. 점점 이제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이 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서 뭐 얘기도 한번 걸어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어렸을 때랑 다르게 왜 그래? 네, 말투만 들으면 한테 칠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렸을 때처럼 다르게 이제 본인이 자기 뭐 공부할 때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도 있고 네,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채팅할 때도 있고 하여튼 바빠서 네, 거의 저의 청을 거절하게 마련인데요. 저는 거의 확률이 19은 거절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종종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이렇게 거절하고 왜 이렇게 내가 낄 자리가 없는가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해야 엄마 아빠 도움 안 받고 그래야지 이제 좋은 학교도 진학하고 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또 장학금도 받고 네, 그럼 엄마 아빠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내버려 두라고. 네, 결국 이제 본인의 말은 엄마 아빠를 위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잠시 비켜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네, 자기 일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믿습니다. 알아서 잘 만약에 본인 계획대로 진학도 잘하고 학비도 뭐 장학금도 받고 그럼 너무나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건 사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네,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릴 때 네, 자녀들 충분히 인조이 하십시오. 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해고 싶다는 말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그때가 좋습니다. 네,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아이랑 이런 스토리도 써갈 수 있고요. 드라마도 삶의 드라마도 같이 적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훌륭한 성과가 없더라도 좋은 학교 못 진학하더라도 네, 원하는 목표 못 이루더라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사실은 솔직히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도움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도 들거든요. 사실은 왜 이런 시간이 생겼을까라고 전에 더 잘할 걸 나는 후회도 있기는 해. 어쨌든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데 그런 사역 활동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우리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이 없다면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가 되겠죠. 이번 주 하경삼 2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주중에 다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분주함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놓친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바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를 좌지우지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 좀 비틀거리고 삐걱거리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센 소용돌이가 이제 몰아치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것이 교회 사역 활동이든 주님을 위한 일이든 뭐든 그래서 사실 너무 바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장기적인 그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당장 우리의 뭐 구원의 문제가 뭐 위태롭다 그런 건 아닌데요.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 그런 부분을 놓친다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혹독한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교제를 등한히 여기면 조만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험의 그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어떤 이유에서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주를 위한 사역일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청지기 생활을 다하는 거, 그게 뭐든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꽉 차서 분주하다면 참 하나님께서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비지한 거, 바쁜 거, 비지한 거. 보통 이제 그 비지를 바쁘다라는 말을 이제 명사로 이게 이제 형용사죠. 비지가 명사라면 비즈니스잖아. 비즈니스.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 하면은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시작한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비지함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신경 쓸 거, 뭐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거리가 되겠죠. 신경 쓸 거리가 되겠죠. 영어 표현에 보면은 none of your business라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라는 얘기예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뭐 어떤 비즈니스가 되네,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뭐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다면 참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얻어지는 안정감이랄지, 그 충만함이랄지, 그런 든든함이랄지 이런 걸 얻지 못한다면 더 이상 시작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던 그 일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성 혹은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인간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삶을 성취하고 나아가는, 완벽하게 구현해 나가는 그 일은요, 간단한 일은 아니셨을 거예요. 왜죠?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연약함에서 인간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연약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도하시더니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모델이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기준 삼을 수 있겠죠. 오케이.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열망해서 그분을 더욱 사모해서 더욱 사랑해서 라고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일정이셨어요. 자, 1장 21절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당에서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간 악한 영을 예수님은 권위 있게 쫓아내십니다. 뭐 쉽게 말해서 죽기 사역을 하시는데요. 손가락 하나로 사실 손쉽게 그냥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지만 아마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면 이런 바쁜 일정 가운데 말씀도 전하시고 계속 서 있으셨을 테고 그렇다 보면 휴식 시간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죠. 마가복음 1장 29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형제죠. 들어가십니다. 근데 막상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 어떤 일이 있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은 휴식하러 가셨을 법하지 않습니까? 저녁 대접받으러 가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휴식 시간도 없이 바로 장모의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자를 위해 사역하시죠. 고치시죠. 이게 하루 일정의 마지막일까요? 보십시오. 32절 보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에서 안식일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이 해가 저물 때. 그러면 사람들은 안식일은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우르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래서 기다리다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는 사람과 뭐 각종 뭐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겠죠. 왜죠? 그때까지 학수고대,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다음 날로 바뀔 것을 학수고대하다가 그 시점만 보다가 우르르 몰려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님을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셨다는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이 안식일이 끝나는 이 시점에 어두워지는 이 시점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집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대. 그러니까 뭐 삽시간에 이 말이 퍼지자 막 서로 앞다투어서 몰려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본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굉장히 좀 코믹하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볼까요? 자, 얼마나 많이 왔냐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요. 온 동네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동네 모든 병자들은 다 그 앞에 있더라요. 뭐 육신이 병든 자일 수도 있고요. 뭐 정신이 병든 자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모든 병자들이 대거 막 지금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고치시고 예수님 사역 활동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밤이 막 얼마나 바쁘셨을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날 밤이 그렇게 바쁘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지 바쁜 일정이죠. 무지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 피곤한 일정을, 이 급한 일정을, 이 바쁜 일정을 마가가 굉장히 좀 어린아이와 같은 화법으로 기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고 뭐 놀이터에 가서 뭐 미끄럼틀 타고 뭐 시소 타고 그네 타고 했다고 보십시오. 또 저는요 아이스크림 먹었고요. 그리고 놀이터도 갔고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탔고요. 그리고 시소도 탔고요. 그리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마가복음이 그런 화법이에요. 왜죠? 원어로 보면은 지금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원어로 보면은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것을 and 계속 그래요. 계속. 근데 이게 지금 한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카이 and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식일 해당에서 나와서 말씀 사역을 마치고 그 후에 얼마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and 계속 카이 하면서 강조해요. 한 22번 나옵니다. 카이라는 단어가. 자, 29절부터 39절까지 22번의 카이가 나와요. 자, 29절에 카이 and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안드레 집에 들어갔고요. 30절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예수께 데려왔고요. 33절 그리고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였고요. 34절 그리고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요. 그리고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35절에 그리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이게 지금 바쁜 일정을 그리고요 카이 and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숨가쁘게 계속 바쁜 이 접속사를 보면 그냥 우리는 읽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려요. 그렇죠? 그냥 읽고 듣는 것만으로 지칩니다. 마치 이제 놀이공원에 간 어떤 아주 액티브한 아주 활동적인 아이가 지치지도 않고 막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막 사자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뭐 기린도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흥분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시점은요 굉장히 바쁘게 계속 움직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아마 지치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써 있냐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기 그대로 앉으시니라는 표현이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치십니다. 분명 지금 마가복음 1장도요. 마치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 사역 활동 때문에 피로가 풀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몸이 천근만근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출근하지 않는다면 뭐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뭐 그게 다행히 뭐 다음날 토요일이었다. 그러면 감사하게 아침 늦게까지 좀 늘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인지 일찍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에요. 아침 6시 전이겠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숨가쁘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수많은 사역 활동을 끝내고 안식일이 지나서 지금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치료하셨을 텐데 일찍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왜요? 본문 보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셨을까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문안 인사드리러?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기도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열망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하나됨을 늘 누리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열망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요. 그 어떤 피곤함이랄지 어떤 난관이랄지 주변의 사람들의 욕을 할지 그게 뭐든 아무리 비지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예수님도 인간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충분히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털썩 주저앉으셨던 것처럼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몸의 균형을 많이 깨뜨리고 사실 그래서 더 휴식이 더 필요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수 있을 수 있지만요. 기도가 아무리 몸이 천근만근해도 사실 휴식처럼 달콤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정말 강력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육체는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을 즐거워하고 열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열렬히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고요. 혹시 이런 기도가 어려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연초에 시편 기도를 한번 제안했었습니다. 올해 간절히 바랬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시편을 갖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하경삼 2 우리 2부에서 끝나면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갈급하는 그 자리. 시편의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갈급합니다. 마른 땅처럼 사모하는 그 자리 바로 주님을 열망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기도의 시간은 아무리 피곤해도 가장 사모하고 가장 갈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시 분명히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한 번 되뇌이고 이 땅에 온 이유를 스스로 보셨습니다. 전날 밤에 아마 주무시기 전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해야겠다. 아까 초두에 바빠서 하나님을 위한 활동 때문에 이런저런 비지함 때문에 교제를 소홀하는 그런 오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바빠서 삐그덕거리는 걸 느낀다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사모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바쁠수록 더욱 주님을 열망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보다 더 바빠지셨나요? 그런 지금 더 기도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건 의무감에 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 그 시간이 휴식이 될 수도 있고요. 더욱 갈망하는 시간이 되고 더욱 바라고 소망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는 이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급함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는 주님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갈급함의 이 열망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열망하죠.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것,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그런 갈급함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열망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우리의 열망함은, 우리의 사모함은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시는 그 기도 장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처럼 이런 열망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다가가는 자리이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푹 잠기고 싶어서 갈급하는 자리이죠.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자리이죠.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 그 열망은요 사실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있었던 이 열망은요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로 나아가게끔 동력을 줍니다. 주님은요 그 열망을 마음껏 나타내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우리도요 그 시간이 적합한 시간이 생긴다면, 적합한 장소가 주어진다면 더욱 집중하고 더욱 열망할 수 있는 상황에 가는 것이, 그것이 새벽이 아닐지라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다 잠들어 있을 때,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밤새 바빴었던 그 떠들썩했던 그런 소리들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때,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잡음들이 다 잠잠해졌을 때, 그게 꼭 새벽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이어플러그 중에서 외부 소리 차단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꼭 새벽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새벽인 것 같아요. 다른 방해거리가 없는 기도하기 좋은 시간. 아무도 또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을 또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더 열망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선택한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나아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일정한 시간, 최적의 장소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것을 확대 적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벽기도 꼭 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새벽기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를, 새벽 재단을 쌓아야지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랄지, 그래서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을 좀 열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정죄한다든지 뭐 율법화한다면 그런 새벽기도 재단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새벽기도 하면서 누가 출석했는지 출석하지 않는지 체크하는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 장로로 가는 중요한 자격 요구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출석,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어쨌든 새벽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율법화하지 않고요. 딱 새벽이라는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하시면 됩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방식, 시간,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누리는 그 관계, 주님이 열망하는 그 사랑의 관계, 주님의 뜻을 보는 그 시간.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이 열망에 다들 꽉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축복에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경삼 2 끝나면 그 시편 기도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릴 건데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환상적인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신뢰의 관계가, 그 순종의 관계가 강력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뜻이 꺾이고 나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강인하게 세워지는 그런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이들 학교에 보내야 될 수도 있고요. 출근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후에 어떤 특정 시간에 하시면 되겠죠. 적당한 시간을 택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열망에, 주님과의 그 관계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6절에 자, 시몬 집에서는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사실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화법은 그리고요 계속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나가신 지 좀 지났어요.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거기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추종자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인일까요? 안 좋은 사인일까요? 사람들이 막 따라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듣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현상만을 보고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막 와서 저서 바깥에서 번호표 나눠주고 네,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해야 되고 막 그런다고 쳐보십시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 교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와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역을 딱 저희가 전략적인 사역을 펼쳐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이런 인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떠나세요. 원래 예수님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그 답은요. 사실 이 마가복음의 여정의 종착점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쫓아와도 십자가를 모른다면 십자가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오는 유익함만 바라본다면 그 정도의 고백이라면 본질을 모른다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주님은 즉시 떠나십니다.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수많은 그 군중들 그 무리 가운데 원 오브 댐이 우리가 되느냐 그냥 팬 중에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제자가 되느냐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은요. 십자가를 향한 제자의 삶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부분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만 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사셨어요.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삶 그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코이노니아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를 만들어 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삶은요, 분명히 눈코 뜰 새 없이 쉴 새 없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분의 권위가 그 권위에서 나오는 사역이 그 말씀이 그 치유가 그 모든 활동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서 나오는 현상들은요, 당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센세이션은 더욱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고 더 보고 싶은 사람들, 더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 네, 그런 수많은 요구들이, 그런 인기들이 막 치솟고 있었다는 거예요. 29절 볼게요. 회당에서 29절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나서부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막 나오게 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 그런 하루예요. 어떤 하루 어떤 특정한 샘플 데이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보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중요한 순간이죠. 뭐 정치학으로 보자면 무슨 뭐 별의 시간? 뭐 그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순간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랍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대문 앞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나선 거죠. 한참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공손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 찾나이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디 가서 뭐하고 계셨어요? 어디 가서 모르고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제자들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한테 어떤 대답을 바랬을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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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겠다. 서둘러 돌아가자.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 숨가쁘게 흥분해서 찾아온 이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정하시고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다른 동네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지금 몰려와 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갈릴리의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어떤 바쁜 하루를 사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사람들의 요구를 마치 외면하는 듯. 하지만 주님은 절대 하나님 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콜링이나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적어놓은 거죠.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이랄지 치유 사역이랄지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마가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한이 잡힌 후에요.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외치시죠?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프라이머리, 이 제일 중요한 이 사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복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니즈가, 그 요구들이 더 중요한 이유를 가로막고 있다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은 마치 손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이런 치유에 대한 소문들이 어쩌면 주님 생각하시기에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도 있었을 수도 있죠. 잘은 모르겠지만요. 이런 현상에 단호히 거절하는 듯한 동사가 35절에 4개가 나와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단호하게 일어나시는 모습, 그 다음에 단호하게 나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일어나 가사 기도하시더니 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예수님의 분명한 방향 감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 감각을 어떻게 잡게 되었는지 힌트처럼 보여주시는 게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 땅에 온 목적, 아버지의 뜻을 받으신 사명을 확고히 하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35절 일어나 가사 기도하시더니, 바로 이렇게 단호한 방향을 잡으신 것은요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열망하기 위해서 작정한 예수님의 결심이시죠. 그것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사람들의 필요에만 움직이고요, 그 필요만 인식할 따름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의도적으로 무리를 피해 가까운 마을로 가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그 전도에 순종하십니다. 제자들은요 그 동네에서 유명해지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 그것을 정하고 가십니다. 제자들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답답하게 왜 여기 계셔요? 그 찾나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집요하게 추적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독촉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은 살짝 매정해 보이세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나라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전도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보시면 preaching이에요. 그러니까 이 preaching도 더 원어로 보시면 캐리그마를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38절 보면 제자들의 간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매정하게. 네. 제자들은요, 새벽부터 지금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가서 기도해 주세요. 어제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답 아니에요.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어떤 프레셔랄지, 어떤 사람들이 하자는 그대로, 그 요구대로, 그 필요에 따라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셨고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매여 있으셨습니다. 자, 한 가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쁠 때가 되면요, 주변 상황에 이끌려서 하늘나라, 하늘 위에서 주신 뜻에 맞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의 가치관을 갖고 그 소명, higher calling, 주님께서 주신 그 높은 부르심에 따라가서 사시도록 도전합니다. 보통 주변의 뜻에 맞게 이 사람들의 요구에 충족해서 살다 보면은 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주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죠. 왜요? 사람들의 요구는 사실 변덕이 심해요. 거기에 움직이면 결국 지금은 한때 잘 될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족에서 어디든지 감당하기 힘든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주님처럼 기도하고 교제하고 다시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마인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변의 요구를 압도하는 그런 우리 라이프 미션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듯한 그 사람들은요, 그 군중들은 계속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 야심을 제지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우리의 자만심에 불꽃을 계속 부채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얼마나 내가 위대한지 말해주는 것 같지만 그 칭찬은 오래가지 않고 굉장히 반덕스럽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하늘의 뜻에 움직이는 그 소명에 이끌렸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도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렇게 바라고 케어링도 하고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종착점이고요. 주기도문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라고요? 결국 기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바램들이 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달라고 더욱 붙들게 되고요, 그 뜻에 의해 내가 걸어가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걸음걸이의 종점이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내가 꺾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요. 이게 기도입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 회당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의 이 바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사명으로 주님께 부르신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